들음에서 시작이 돼요. 뭘로 완성이 된다? 들으면서. 아니, 들음에서 시작되어 뭘로 완성이 된다? 구원 들으면서 시작돼서 설교 제목이에요. 나는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 네. 뭘로 완성이 된다? 나는 이 과정에 뭐가 있냐 얘기죠. 네. 들음과 나눔 사이에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되죠. 네. 굳이 이제 도식을 하자면 네. 그러니까 일단 듣는 들음 네. 뭘 들어야 돼요? 말씀을 네. 들어야죠. 듣게 되면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뭐가 나눔이라 그럴게요. 네. 이 나눔을 흘림, 전도, 네. 구제, 혹은 뭐라 그럴까요? 교제 이런 거 요건데 그럼 이 과정에 뭐가 있냐 얘기죠. 배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게 되죠. 네. 그걸 이제 암이라고 할게요. 네. 알다. 네. 알다. 그 성경에서 알다는 이게 야다라 그랬죠. 네. 야다 히브리어. 이게 명사형이 다트라 그랬어요. 이 알다는 단지 지적인 정보가 아니라 뭐예요? 남자가 여자를 아는 것처럼 함께 이제 그거는 연합을 했다. 성적인 관계를 맺었다의 측면에서 알미예요. 그러면 그게 뭐예요? 죽음이라는 얘기죠. 그 알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죽는 거예요. 무섭다. 사실 사회적으로 보면 되게 알면 죽는. 세상은 알면은 그 존재를 내 걸로 이렇게 추구했다, 내 걸로 끄집어 당겼다라고, 내게 됐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알면 그 존재의 죽음이에요. 이거 뭐라고 쓰는 거예요? 죽음 옆에? 이거? 네. 이거? 네. 지적인 암이라고 세상은 말하지. 그게 지적이나. 아니라 정보, 습득하는 거. 암? 그럼 알게 되면 이렇게 알아서 진리가 뭔지 알아서 그 속에서 죽으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유하게 되죠. 그걸 안식이라 그러고, 그걸 누리는 거라 그러고, 평강이라 그러고. 네. 오케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듣고 알아서 배우면 내가 죽고 자유하여 안식하고 누려서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나눔, 배품이 이건가? 여인가? 아니죠. 배품, 어인가? 흘림, 네. 나눔 네. 이렇게 이걸 전도라 그러고 구제라 그러고 교제하는 거라고. 이런 이제 구원의 메커니즘이 네. 형성이 된다. 네. 그렇죠. 오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오늘 설교가 이 내용이에요. 아, 끝났어요. 확인해 볼게요. 성경의 언어로. 요한계시록 2장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 부분. 오늘은 요한계시록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씀인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는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은 요한계시록은 계시록의 몇 개의 교회에게 준 말씀이에요? 7개의 교회. 근데 7개 에서 버두 사빌라 7개의 교회에게 준 말씀인데 각 7개의 교회에게 준 말씀 속에 다 이 말씀이 있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어라. 2장 7절에 2장 11절에 2장 17절에 2장 29절에 3장 6절에 13절에 22절 다 모든 교회에게 준 말씀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줘라. 귀가 있어요, 없어요? 귀 있죠. 귀. 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귀 있는 자예요. 그러면 귀 없는 자가 있다는 얘기네? 듣는 귀. 그치요. 자, 이런 건 너무 쉽죠, 이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귀가 있는 사람들에게만 말씀이 들리는 거지요. 네. 자, 신약 성경에서 귀와 관련된 성구를 살펴보면 마태복음 11장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3장 16절에 그러나 너희 눈은 뭐함으로?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대요.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다 이렇게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끊임없이 성경이 이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만 들리고 모든 사람에게만 이해되는 언어가 아니라 뭐 있는 사람? 들을 귀가 있는 사람. 그래서 나는 듣고 저 사람은 못 듣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그 듣고 얘기를 냅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못 듣게 되는 거죠. 네. 하는 귀. 마태복음 13장 15절에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 상태를 보시면서 뭐라 그래요?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으면 돌이켜서 하나님의 고침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쟤네들이 그 귀가 열리지 않고 눈으로 보지 못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하셨고 듣지 못하게 하신 거죠. 그래서 그것들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반대로 얘기하면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듣지 못하게 하여서 그네들의 죄로 고치지 않게. 그네들이 그 심판을 받도록 두시는 거예요. 네. 귀가 열리면 진리가 들리면 거기서 구원받거든. 네. 그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해결받는 거잖아요. 네. 귀가 안 들리면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 거예요. 자기 율법으로.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냥 들리는 사람에게만 들리는 거예요. 왜 나에게만 들리는지는 나도 몰라요. 그냥 들린 거예요. 들어서 알았어. 그래서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듣고 그렇게 있는 거예요. 나도 내가 막 이걸 내가 막 배워야 되겠고 막 이렇게 배워가지고 막 내가 막 거룩하고 막 똑바른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말씀이 내 안에 들려가지고 그렇게 들어서 있는 거죠. 근데 그 얘기가 다른 사람한테 안 들린다고 그러네. 왜 안 들린다 나는 모르겠어. 너무 쉬운데 그냥 들으면 되는데 왜 안 들을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네들의 제약으로 그렇게 심판받도록 두시기 위해서 길을 닫아둔 거죠. 그래서 들리고 있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요. 너는 지금 하나님 심판 임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넌 안 돼. 그게 아니라 그 진리를 듣고 있는 자로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도록 내 존재로 또 기도로 삶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거죠. 선지자가 그랬다는 얘기죠. 마가복음 8장 18절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아직 1페이지인데 듣지 못하는도다. 못 듣는다 얘기 아니에요? 네, 다 그 얘기예요. 네. 그래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맨 아래 가요. 네. 저희가 큰 소리를 지르며 뭘 막고? 귀를 막고 일심으로 달려들어서 말씀 전하는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어요. 근데 죄인의 본성은 귀를 막는 거예요. 그래서 치성을 드리는 신앙의 가장 절망적인 상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치성을 드리는 귀 막는. 그치? 신앙, 귀를 막는다는 얘기는 뭐야? 듣지 않는다는 얘기죠. 네. 듣지 않는다는 얘기는 배우지 않겠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배우지 않아요. 내 안에 있는 이 나의 치성과 이 욕망이 가장 중요하고 내 밖에 있는 진리는 중요하지 않아. 그래서 그네들이 추구하는 목사는 복 빌어주는 무당이에요. 무당은 진리나 정보를 전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돈 많이 벌 수 있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종교적 신념으로 얘기하는 사람을 무당이라 그러거든. 목사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진리를 듣는 사람은 목사가 복 빌어주는 무당이면 안 되고 뭐 하는 사람? 그 하나님과 그 진리를 대신 건네주고 전달하고 가르쳐주는 누구? 교사. 그러니까 무당이냐? 뭐냐? 교사냐? 이 차이에요. 교사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가르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는 거예요. 진리를 듣는 가장 그 특징은. 그 안 듣는 사람은 교사가 필요 없어요. 그냥 복 빌어주고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내 인생에 큰 문제가 없이 해주는 그런 사람. 이 차이예요.
그 치성을 드리는 이게 사도행전 7장 57절에 말하는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는 게 자기네들의 생각하는 신념과 편견을 공격하니까 열받는 거야. 네가 뭔데 나를 공격해? 내가 갖고 있는 옷이 얼마짜리인데 그 예수 그 지저분한 그 옷을 입으라는 거야. 돌로 쳐 죽이는 거죠. 이게 죄인의 심보예요. 옛날에는 실제로 죽였고 지금은 이제 이렇게 하지는 못하니까 사회적으로 그냥 이렇게 안 듣는 거죠. 숨어있죠. 사도행전 28장 27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내게 고침을 받을까? 뭐예요? 아미라. 그죠? 근데 이제 예수님이 그러면 한 사람을 구원할 때 뭘 고쳐주시겠어요? 뭘 회복하시겠어요? 눈, 귀. 듣는 귀를 열어주시는 거죠. 네. 감긴 눈을 보게 하는 거죠. 네. 사람이 왜 말을 못해요? 못 듣고. 벙어리 병이 있어요? 아니, 없다 그랬어요. 말 못하는 병이 뭐지? 실어증? 그거는 이제 병이지, 진짜 충격받아가지고 그냥 정신적인 질환이죠. 근데 말 못하는 병, 귀 먹는 귀머거리, 그 다음에 맹이 있는 병이 있는데 말 못하는 병, 혀가 잘리지 않는 이상은 말 못하는 이유는 궁극적으로 뭐예요? 몰라. 못 듣지 들어서. 못해서. 들려야지만 말을 영어 하잖아. 맞아. 영어는 텔러도 못 예. 들어서 뭐. 그러니까 귀가 먹으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럼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줄 때 이 귀, 들리지 않는 이 귀를 듣게 해주는 거죠. 마가복음 7장 32절 봐요. 네. 사람들이 귀 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오고, 그러니까 귀가 먹으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나와서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 따로 손가락을 그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혀에 손을 대시며 뭐야? 하늘으로 탄식하여 내가 한번 해볼까? 뭘 에바다 하니까 열리냐. 그리고 귀가 열리고 혀가 맺혀 이게 뭐야? 이렇게 목사가 똑같이 하면 돼요, 안 돼요? 지금 귀가 뭐 그거 진짜 한 사람 있겠다. 에바다. 얼마나 바보처럼 보이지? 상징적인 거죠. 그러니까 네. 귀를 하나님이 예수님이 치료해 주는 거. 침은 물이에요, 물. 아, 진리의 물이에요? 물. 예수님께서 나오는 진리. 그렇죠. 인간이 내는 침은 더럽잖아요. 네. 인간에 나오는 침은. 근데 예수님은 그 침으로 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렇구나.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성경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혹은 복음의 진리는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적으로 이해되고 들리는 말씀이 아니라 어떤 사람만 귀가 있는 자만, 들을 귀가 있는 자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만드셨기 때문이고 하나님은 귀를 열어 교훈하시고 그 교훈을 듣게 하시고 귀를 깨우치시사 알아듣게 하시는 거죠. 사람은 귀로 말씀을 듣고 깨달아 담아두며 분별하는 거죠. 귀로 말씀을 듣고 배워서 너무 좋다. 안식하고 자유를 누려서 나누고 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펜 여기 있어요. 펜 많이 있잖아. 여기 펜 많이 있어. 그게 어떻게 누가 주셨어? 아 진짜요? 이렇게? 자, 보세요. 주인의 말을 듣는 종. 또한 귀는 들음과 순종을 나타냅니다. 귀가 뭘 상징한다고요? 듣는 거? 들음, 그 다음에 순종. 보여요? 주인의 말을 듣는 종. 들음 동그라미. 여기요? 그 다음에 순종. 만약에 어떤 노예가 영원히 자기 주인을 섬기기로 결정하면 그는 자신의 귀를 언약의 기둥에 대고 송곳으로 뚫는 거죠. 지금 원래 귀고리는요, 이게 노예의 표시예요. 난 그래서 안 왔나 봐. 오늘날에는 이제 미용의 표시니까 상관이 없어요. 옛날에는 출애굽 21장 16절 봐요.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를 갈 것이요. 그는 문이나 문설주 앞에 데리고 와서 주인이 귀를 뚫는 거예요. 그러면 너는 나의 종이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 소한테도 하지 않나요? 네, 손은 식별이고. 그러니까 나는 이제 주인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는 측면에서 귀를 뚫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의 말만 듣겠습니다. 라는 얘기가 그런 의미라는 얘기죠.
진리만 듣겠습니다. 좋네요. 또한 귀걸이는 신랑의 말을 듣는 신부. 결혼식 때 신랑이 신부에게 주었던 예물이었대요. 신부는 신랑의 말에 순종해야 했죠. 신랑이 신부에게 귀걸이를 준다는 얘기는 이거 귀걸이하고 예쁘게 사세요가 아니라 이제 당신은 내 말만 들어야 돼요 라는 종교적 가치, 그 제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또 신랑은 예수님이고 신부는 교회잖아요. 근데 요즘 우상에게 고리를 바침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귀를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누구에게? 우상에게 우상에게 돌렸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 수 있도록 바친 것이 뭐예요? 귀걸이. 귀걸이를 바쳐서 귀걸이를 금을 만들어서 그 금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예요. 네. 그러면 금송아지는 나의 귀걸이죠. 네. 나는 당신의 말만 듣겠습니다. 네. 그 금송아지는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듣는 거죠. 금송아지는 뭐예요? 풍요와 다산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에게 풍요와 다산을 주는 그런 신이어야 돼요. 그게 우상숭배예요. 근데 우상숭배 많이 얘기했잖아요.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누구예요? 기독교에서는 그 하나님 뭐라 불러요? 하나님. 네. 신이라는 존재가 있다고 쳐요. 네. 하나님. 천주교에서는 몰라요. 하느님. 중국에서는 몰라요. 천재. 아 그래요? 천재라고 몰라요. 그리고 중동에서는 알라. 알라. 발음 어떻게 알아? 알라. 그러면 알라가 진짜 신이에요? 천재가 진짜 신이에요? 하나님이 진짜 신이에요? 하느님이 진짜 신이에요? 다 아니에요. 누가? 그러니까 인간이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욕망으로 끌어당길 때 알라가 되는 거고, 뭐 바알이 되는 거고, 하느님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되는 거고, 천재가 되는 거고. 보이겠네요. 네? 우리가 참 멍청하게 보이겠어요, 하나님을. 왜요? 우리가 그러니까 알라 이거는 신고 있는 인간이 사람한테 멍청하게- 만들어낸 하나님이죠. 네. 원래 그 하나님은 누군지 모르니까. 네. 이거 하지 말라가 우상숭배 숨기지 말라. 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뭘로 만났어요? 송아지로. 송아지. 소는요 지금도 신적 존재예요. 그래서 힌두교는 소 못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소로 만든 거예요. 이 소는 풍요, 다산. 이 땅 옛날 농경사회에 있으니까 농경사회 소 없으면 농사 못 지었잖아. 오늘날만 돈이에요, 돈. 오늘날은 돈이 신이잖아. 그러네요. 다 돈. 누가 하나님? 그러면 성경에 돈이라고 써져 있는 게 이런 거를 가리킬 수도 있는 거예요. 그치요. 또 신약에 하면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라고 하니까. 이거에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누가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정말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들리면 다행인데 밖에 있는 사람들 봤을 땐 정말 이상해 보일 것 같아요. 너무 소수잖아요. 우리가? 근데 이쪽이 너무 없잖아요. 어떻게 그 인류가 그렇게 허무하다는 건 아니는데 여기 말고는 표현되는 곳이 없으면 그 어딘가 또 진리를 전하겠죠. 어떤 목사가. 나만 전하겠어요. 그런 근데 너무 전 세계가 이게 갈릴레오가 생각이 난다 이게. 그렇죠. 온 세상은 다 천동설이었는데 네, 지금은 혼자 지동설하니까 저 미친놈, 저 나쁜 놈, 저 그렇잖아요. 갈릴레오가 진리였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 다수가 쫓아간다고 진리는 아니에요. 네, 그렇게 너무 힘든 그 아무것도 아닌 세상이라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돼버리니까 자꾸.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진리를 듣는 사람이 또 다른 갈릴레오가 돼야지. 무서운 세상이야. 나는 항상 전쟁을 치른다 생각해요. 진짜. 전사야. 전사. 지긋한 싸움. 언제 끝나지? 헝거 게임 그런 거 봐요. 그 여전사 나오는데 되게 재밌어요. 어디 헝거 게임? 네. 그런 전사예요. 그것도 저기 권력에 저항하는 거잖아요. 네. 그 여자가 이겨요 나중에? 네. 게임이 하는 거예요. 게임이에요? 실제로 죽여요 사람을? 네. 그러니까 그거 게임 그냥 게임판에 있는 거죠? 게임판에 있는 그러니까 그 게임이라는 곳에 진짜 서바이벌 게임 같은 거. 우리나라가 하는 서바이벌 게임처럼 실제로 죽이는 거야? 네, 그거 이제 뭐 장난감이나 이렇게 죽이는 건데 그 그렇지. 헝거 게임은 진짜 죽여요. 아우 무섭다. 그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지속적으로 당신의 말을 들을 것을 요구하셨지만 그들은 고집과 안악함과 강팍함으로 자신들의 귀를 닫았어요. 그들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닫아버렸어요. 성경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말을 뭐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뭘 열어줘요? 그들의 강팍한 마음을 풀어주고 그들의 길을 열어줘요. 하나님의 은혜.
마음을 강박하게 풀어주는 게 먼저예요? 그쵸. 두 개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은 들음에서 시작이 되어 나눔으로 완성된다.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귀한 은혜와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복음의 진리가 들리고 이해되는 것. 들리고 동그라미. 들리고 이해되는 것. 이 가장 하나님의 귀한 복이에요.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네. 들리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용의 진리를 깨달아 얻게 되는 거죠. 얻게 됐다고도 표현은 그렇지만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해서 얻어내고 어떤 위치에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도와 뜻을 바르게 깨닫고 듣게 되면 우리가 존재적으로 되는 거죠. 구원은 내가 쟁취해서 어디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율법의 세상으로 건네준 이 세상의 것들의 내용의 진리를 이게 원래 그런 의도였구나를 알게 되면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대표적인 내가 예를 든 게 뭐예요? 귀신이라는 예를 들었잖아요. 사람들은 귀신을 두려워하잖아요. 귀신. 이 귀신이라는 개념 자체가 귀신의 본질이 뭔지 알게 되면 이걸 깨닫게 된 거죠. 그럼 이 실체를 알게 된 거죠. 그럼 이 귀신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걸 구원이라고 해요. 이 세상을 이 호코스모스 율법의 세상 우리를 인생으로 건네주셨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부자로 살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게 살고 어떤 사람은 아프면 살잖아요. 각자 삶이 있는데 이것의 진리를 실체를 알게 되면 이것으로 나를 정당화하고 내가 아팠다고 내가 벌받은 것도 아니고 내가 건강하다고 복받은 것도 아니구나. 실체를 알게 되면 거기에서 자유가 주어 깨달음 속에 자유가 주어 실체를 아니까 그게 구원. 심리 공부하면 실체를 아니까 좀 나아지는 그렇죠. 근데 다만 증상이 심할 때는 좀 증상을 완화해야 되고 병은 그런 거지. 그걸 깨닫게 되면 그걸 구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내가 나 천국 보내주세요 막 그런 개념이 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음성 어디서 들어요? 죽은 자들이 어디 있어요? 잠깐만요. 진실로 너에게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죽은 이제 하나님 음성이 들을 땐 재림 바르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네. 이 일을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무덤이 어디예요? 시체가 있는 곳이죠. 교회. 그렇지. 이 세상이 무덤이에요. 거기에서 진리가 떨어지면 하나님이시군요 일어나는 거죠. 그 이걸 대표적으로 예화를 든 게 뭐예요? 요한복음 11장 43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가 어디에 있었어요? 죽어서 무덤에 있었어요. 무덤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와라 하니까 나온 거예요. 나사로 예수예요? 아니 나사로 한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무덤 속에 우리의 역사 인생 속에 이게 무덤이에요. 또 교회도 무덤이니까 우리 인생이 거기에서 예수의 말이 들리는 거기서 나와 거기 있으면 안 돼. 들리면 그게 구원이라는 얘기죠. 로마서 10장 16절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니라. 듣고 깨달아 됨. 구원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잘 듣는 것에서 출발. 그리고 그 들음은 우리를 깨닫게 하죠. 율법이 무엇이고 은혜가 무엇이고 왜 율법이 필요하며 율법 아래 있는 것이 어떤 것이며 이 세상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 건지에 대한 깨달음, 알미 있어요. 그 알면 곧 우리를 존재적으로 되게 하죠. 알면 죽잖아요. 되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이 세상이 무엇인지 알게 된 자를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온전한 자. 근데 인류를 그렇게 우리가 미약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멸망은요. 네. 있는 것을 더 낮은 쪽으로 쳐넣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인간은 그 상태가 아니라니까. 그냥 먼지예요. 바다에 사는 물고기라니까. 먼지가 먼지로 있는 게 멸망이에요. 인간이 벌써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기가 잘난지 안 되니까요. 주님을 모르고 진리를 모르고 말씀을 받지 못한 게 먼지로 있는 거예요. 물고기. 돈 많은 먼지, 돈 없는 먼지.
성공한 뭔지 성공 못한 뭔지. 네. 그 먼지지 성공이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돼지가 있는데 돈 많은 돼지, 돈 없는 돼지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돼지인데. 우리는 자꾸 돼지에서 사람 되라 그러는데 돈 많이 달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죠? 네. 그러니까 멸망이란 개념 자체는 높은 곳에서 떨어지는 거잖아요. 인간은 떨어질 게 없다니까요. 그냥 얘네 그냥 먼지 물고기. 바다에서 자기 꼬리면 다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이 벌어서 자랑하고 없는 사람은 그거 없어가지고 막 열받아가지고 막 죽으려고 그러고. 똑같은 죄인이에요, 다. 오케이? 근데 거기에서 진리가 떨어져서 먼지가 사람이 되는 거고 물고기가 머리가 되는 거죠. 무슨 멸망은 있는 사람이나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데 그 지금 현재 있는 사람은 있잖아요. 어. 더 멸망할 길이 있잖아요. 지옥이라는. 그거나 이거나 마찬가지. 여기가 지옥인데. 아 그래요? 응. 더 나쁜 곳으로 떠질 게 뭐가 있겠냐고요. 여기가 그래요? 지옥인데. 아 여기까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지옥이라니까요. 아 이거 좀 더 기간을 길어서 영원히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천주교가 뭘 얘기하냐면요. 네. 천주교가 천국과 지옥이 있잖아요. 네.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고 네. 천국, 지옥 만들어 놓고 이 가운데 뭐가 있어요? 연옥이 있어요. 네. 죽으면 일로 가요. 네.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이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내면은 천국으로 가고, 네. 기도 안 하고 헌금 안 내면 지옥으로 가요. 아. 천주교가 만든 교리, 이거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상태가 연옥이라고? 아 아니. 우리는 어디 있어 지금? 지옥이 있어요. 여기가 지옥이야, 여기가. 이미 거하고 있는. 이미 더 떨어질 데가 어디냐고. 여기가 지옥인데 얼마나 더 고통받아야 돼 지옥인 줄 알겠어요. 그걸 깨닫는 곳이구나. 그 혀 잘리고 뭐 더 가난해지고 눈깔 뽑히고 그런데 사람들 바보 무슨 초등학생도 아니고 그런 우아에 믿는지 모르겠어. 여기가 지옥인지 모른다니까 사람들이. 세상에 그런 전설 따라 산말리도 아니고 전설의 고향도 아니고 씨. 그러니까 행복 여기서 마취 주사 맞고 또 살만 하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잖아요. 네. 그렇잖아요. 저 뭔가 기술과 인력과 이런 거. 근데 그 실체가 드러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죽음 앞에서. 그때는 정말 허무하겠네요. 여기에서 진리를 들으면 구원받는 거고 안 들으면은 어려울 것 같으면 되게 쉬운 거. 그쵸. 나만 죽으면 쉬워요. 나만 죽으면 돼. 죽어야 돼. 내 옷만 벗으면 돼요. 네. 근데 옷 벗는 게 쉬워요? 아니요. 그거 어떻게 벗어요? 맞아, 그거 어디 보소. 그걸로 치장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소. 17장 23절 읽어보세요. 17장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이 뭐예요? 구제. 부제가 뭐예요? 우리가 나누- 교회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나는 그렇죠. 이 말을 나누는 거예요. 네. 이 진리를 나누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 같이 드리고 네. 하는 건 내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니라 네. 함께 말씀을 나누는 행위예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특별한 일이 없거나 특별한 일이 있어도 꼭 참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이거를 안 지키면은 뭐 하나님이 벌 내리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이게 이 일을 통해서 진리가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지난번 얘기했잖아요. 송이자매랑 맨 처음 개척하고 1대1로 처음으로 아무도 없었어요. 허벌판이었을 때 1대1로 성경 공부했잖아요. 그게 말씀의 나눔이에요. 이거 나누어서 이렇게 지금의 맞아요. 이제 남편이랑 같이 또 나누잖아요. 네. 또 교회가 돼가지고 또 3, 40명 모여서 나누잖아요. 네.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교회는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해가 뭐 위에서 아래로 흘러간다니까요. 흘러가요. 그 흐름이 있으니까 그 흐름을 잘 흘러 보내면 되는 거죠. 됐죠? 늘 말씀드리지만 성도가 도달해야 할 온전함은 도덕적 성숙이나 인격적 고매함이나 정치적 경제적 발전이 아닙니다. 온전함은 어린아이가 자라서 어른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어린아이도 사람이고 어른도 사람이지요. 그러나 인간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다릅니다. 성도가 도달해야 할 하나님의 온전함과 같은 온전함은 결국 이 세상을 통해서
진리를 듣고 진리를 깨달은 자로 그 진리를 누리고 그 진리를 나누는 자로 지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어린아이는 말을 못하는 자이고 온전한 자라는 말은 뭘 하는 자예요? 말하는 자예요. 온전한 자는 어른이고 그걸 장로라 그러고 그걸 집사의 일을 한다 그러고 봉사의 일을 이렇게 결국 신약 성경이 끊임없이 성도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말을 잘해야 돼요. 좋은 행동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말을 잘해야 돼요.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느냐에 의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돼요. 그렇죠? 온땅교회는 그 말을 함께 배우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말 잘해요? 그걸 막 동생이 프리젠테이션 발표 잘했던 것처럼 그렇게 기술적으로 잘하는 게 아니에요. 마가복음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아까 했네요. 침바타 그 혀에 말하는 혀 이걸 풀어주는 거예요. 혀.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있다. 무슨 표적? 귀신이 뭐예요? 왜 사람이 귀신 들려요? 귀신 들려 있는 얘기는 그 사지에서 눈간 돌아고 윙이 아니라 거짓된 말에 사로잡혀 있는 게 귀신 들려요. 그게 귀신이에요. 그래서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괜히 구천을 떠들면서 사람들을 막 원망하고 막 죽이는 게 아니라 귀신이 그 말이 없어서. 근데 귀신에게 그 말이 들어가면 말하는 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방언이라고 표현했어요. 한글 성경에. 말하는 자를. 불의 혀같이 갈라져. 하늘에서 뭐가 떨어져요? 불. 그게 뭐예요? 혀는 뭐 하는 거예요? 말하는 자. 그래서 성령이 임한 제자들이 가장 먼저 한 게 뭐예요? 말하는 거.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은 뭐예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그리스도로 부활하고 우리에게 진리로 임했다. 그게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거든. 그걸 말하는 거예요. 말하니까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고 막 뒤집어지고. 그랬어요? 응. 3,000명 회심하고. 그래요? 또 말하니까 막 돌 던지고 죽이고.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지만 자기 혀에 재갈 먹이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되나. 야고보 3장 봐요.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은 줄로 알고 선생되지만 선생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 말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말 잘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뭐의 실수가 없으냐? 말의 실수가 없으면 무슨 사람? 온전한. 아까 예수님 뭐라고? 온전한 사람 되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하지 말라? 말 실수하지 말라. 말 실수하지 말라는 얘기 뭐예요? 말 잘해라. 그러니까 어떤 거짓말을 한다든지 잘못된 말을 한다든지 기분 나쁘면 그게 아니라 진리를 말하는 자가 말의 실수가 없는 자죠. 네. 그거 해요. 그거 해야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착한 말을 해야 된다. 좋은 말을 해야 된다. 격려되는 말. 물론 격려되는 말 해야지. 세상에 필요한 거 세상에 필요한 거. 네. 물은 내려와서요.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물이 모이면 아래로 흐르는 경향이 있지요. 물은 황폐한 땅을 적시고 그 땅에 생명이 깃들 수 있게 양분을 줍니다. 진리에 도달한 힘과 흐름이 있습니다. 그 진리를 듣고 깨달아 진리를 담은 자는 곧 진리의 힘과 흐름이 있지요. 그래서 그 진리가 있는 자는 진리로 말미암아 누림이 있고 그 누림은 영적인 싸움일 수도 있고 자유 안식과 평안일 수도 있지요. 되게 좋은 말이네. 이렇게 진리를 누리는 자들을 통해서 진리가 뭐예요? 흘러가는 거예요. 그걸 나눔이라고 하는 거고. 됐죠? 이게 매일 사무엘상 15장 14절 이하에 그 이제 사울이 있거든요. 네. 사울이 왜 망했냐면 네.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들어서 망한 거예요. 사울이 말을 못 들어서 진리를 못 들어서 일부러 못 듣게 한 거예요? 왕의 자리에 올려놓고 못 듣게 한 거예요? 왕이 뭐 이번 주 주일날 와요? 와요. 이번 주 설교할 건 왕이 뭐예요? 왕이. 왕. 이번 주 왕 얘기할 건데. 내가 들으러 와야 되네. 들으려고 그랬는데. 아래의 땅과 위의 하늘이 네. 언약으로 하나가 되면 뭐가 돼요?
이렇게 나타나 한자. 네.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있는 이야기가 한자에 다 있어. 아, 그 그래요? 누가 연구를 했어요, 학자가. 아, 진짜요? 좋네요. 그렇게 시간 되면 난 연구할 시간 없어서 못 하는데 어디서 봐요? 책 있어요. 책이 아마 영국에 있을 거예요, 아마. 영국에? 논문으로 돼 있을 거예요. 진짜 연구를 했다니까요. 아, 알았어요. 실제로 있어요. 내가 공부 좀 해서 이게 쓰면 더 재밌을 것 같는데 이게 왕. 이게 뭐라고 이게? 하늘과 땅과 네. 하늘이 네. 언약으로 십자가로 하나가 되면 네. 그게 왕이 돼. 아, 그래서 왕 같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 제사장이 뭐예요? 하늘과 땅을 중보하는 거잖아요. 아, 네. 와. 그걸 뭐라 그래? 그걸 왕. 어. 성도가 왕이에요. 어. 왕 같은 제사장. 어. 그래서 그 말을 하는 자가 돼요. 그런데 사울을 왕 시켰잖아요. 폐위당했잖아. 어쨌든 왕을 시켰는데 왜 그 말을 듣지 못했으니까. 못 알아들을 거 알면서도 가짜 왜 왕이죠. 시키는 거야? 왜 시킨 거야? 그 우리에게 구원을 설명하는 어떤 가짜 왕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는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어떤 모습인지. 그거예요. 말 잘 들어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언약의 기능으로 우뚝 서 있는 게 성도의 실존이고. 하나님은 차별하시나? 하나님 차별하세요.